3장입니다. 욥기 3장 1절에서 1절에서 우리 5절까지 보십시다. 자,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2절에 보니까 욥이 말을 내어 가로되 나의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나 말을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4절 그날에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말았더라면 유암과 사망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낯을 캄캄하게 하는 그날을 두렵게 하였었더라면. 자, 욥기가요, 여러분들 왜 이제 이 3장에 와서 도대체 욥이 무엇을 때문에 이제 그 입에서 그 나오는 말들이 생일, 1절에 제일 먼저 자기의 생일을 뭐 합니까요? 저주를 하기 시작을 하고, 또 욥이 그 모든 걸 갖다 그 자기의 낱날을 멸망하였더라면, 한마디로 말하면 사망, 지옥, 그와 같은 대로 갔더라면 계속적으로 지금 욥이요, 갑자기, 여러분, 우리가 1장 한번 가봐요. 1장 몇 절입니까? 1장 20절 가봐요. 1장 20절에 소유물을 칠 때는 뭐라고 합니까? 욥이 뭐요? 소유물을 칠 때는 일어나서 그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다 엎드려서 뭐 했습니까요? 경배하고 난 다음에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가로되 내가 적신 나와서 앉아 또한 적신이 거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자도 여호와하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뭐합니까요? 찬송을 받을지다. 이렇게 얘기한 욥이, 아니 지금 3장에 와서는요, 이 욥은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아니 이렇게 고백했던 욥이 아니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낱날이 멸망했더라면 차라리 어머니 뱃속에서 유산되었더라면 하는 말과 똑같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을 향하여서요, 그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다가 통회하며 자백하며 하나님을 위하여서 주신 하나님이고 취한 자도 하나님이래요. 얼마나 욥이 믿음이 좋고요, 얼마나 욥이요 순전하고 정직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를 안 하는 욥이 도대체 3장에 와서는 왜 자기가 생일을 저주하고, 이 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욥에 우리가 1장 20절에 봤던 그 욥은 지금 어디로 가고요? 도대체 이 욥은 어디서 혈과 육 가운데 있는 어마어마한 이 죄와 악이 욥을 통하여서 왜 이와 같은 것이 나오는지를. 그래서요, 소유물을 칠 때는요, 소유물을 치고 자기 자녀들 모두까지 데리고 가도 욥은 절대 그렇게 범죄하지 않다가, 이제 이 마귀가 욥기서 2장 5절에 가가지고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라고 할 때, 그 뼈와 살을 치니까 정령 대면하며 주를 욕한다고 할 때, 이미 2장 10절에 가서 자기 9절에서 자기 부인이 욕을,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으라고 해도 10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장 10절 가봐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사실요, 여기 이 여자는 온 인류입니다. 여러분과 우리예요. 이 여자는요, 욥의 부인이 아니고 오늘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다 어디 사람들입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지금 이 여자예요. 제가 오늘 이거는 좀 뒤에 가서 설명할 부분인데,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아야겠느냐 하고, 이 모든 욥이 입술로 범죄해요, 안 해요? 범죄는 안 했는데 보세요. 자, 욥이 지금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고 있습니까? 그렇죠? 아니 하나님께요, 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도 내립니까? 절대로. 지난 시간에 제가 이와 같은 것을, 도대체 그러면 욥이라는 이 욥은 아니 1장에 소유물을 칠 때와 살과 뼈를 칠 때도 자기 부인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하면서 욥이요 입술로 범죄치 아니했다 했는데, 도대체요
이 욥이 어디 가고 지금 3절에 가서 3장에 가서는 생일을 저주하고, 예? 무엇 때문에 도대체 생일을 저주하고 자기가 태어난 날을 멸망하였더라면 고백을 하고, 그러한 밤이 자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유산되었더라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지금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십니까? 이게 얼마나 큰 범죄 말인 줄 아십니까?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욥이 도대체 조금 전에 1장 20절 2장 10절에 있는 이 욥은요 온데간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 갔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 욥기가 뭐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기록을 하고, 그래서 이 욥은 결국 믿음의 행함의 세계가 아니고 신앙의 믿음의 세계, 율법 아래 있는, 아직도 욥은요 누구를 못 만났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신앙생활을 우리 가운데 종교생활로 율법 아래서 있는 사람들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욥이 1장 20절에 자기의 소유물을 쳤을 때 어떤 그와 같은 종교심이라든가, 살과 뼈를 쳤을 때 2장 10절에 그와 같은 종교심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신앙의 세계다 말이야. 신앙의 세계, 신앙의 믿음의 세계에서 율법 아래에서 오늘 욥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 경지가 욥까지잖아요. 욥까지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왜 욥의 1장 20절에 2장 10절에 이와 같은 욥은 온데간데 없고 3장에 바로 자기 생일을 저주하냐 말이에요. 예. 지금 보세요. 3장에 와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 1장 20절에 소유물을 칠 때요 그것도 찍고 머리 밀고 땅에를 진짜 회개통회한 자복이 유효할까요? 무효입니까? 자, 무효입니다. 자, 2장 10절에 살과 뼈를 쳤을 때, 자기 부인도 자기를 버리고 갔을 때 하나님께 내가 지금 복을 받았는데 재앙도 받지 않겠네, 그럼 하나님께 입술로 범죄하지 않은 이 욥의 고백이 3장에 와서 생일을 저주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유효합니까? 무효입니까? 무효예요, 여러분. 무효라니까. 그래서 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이 신앙의 믿음과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과는, 여러분 우리가 하늘과 땅이라는 것을 잘 오늘 욥기를 통하여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우리가 나갈 수 없고, 그저 육신의 신앙의 최고의 경지가 어디까지냐면 욥을 통하여 살과 뼈를 친 자리까지 보여준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재앙도 받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을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 안에 하나님 계신 거야. 하나님은 계신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고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말하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왜 욥의 이 첫 번째 것을 다 이 폐하해야 되느냐 하는지를 여러분과 바로 신앙의 믿음의 세계 율법 아래 것은 전부 다 첫 것은 다 뭐 해야 된다? 다 폐해버려야 되고, 그래서 다시 살과 뼈를 통하여서 이제 이 육체를 마귀에게 준 이 모든 것은 결국은 마귀의 소유물로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가 다시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돼, 안 태어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욥은 이대로는, 욥의 살과 뼈는 소유냐 하면 이 첫사람 아담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가 한테 보여주는 그 소유는 마귀가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욥이 이제 믿음의 행함을 해서 다시 태어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새로운 뭐가 돼야 된다? 피조물이 돼야 돼요. 어디 안에서? 자,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런 세계를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요, 왜 이 사탄이 땅에 있는 악한 자들을 역사하고 그 모든 소유물을 다 빼앗아가는 그와 같은 것을 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결국은 그 소유물을 다 빼앗아가도 뭐까지 마귀 거냐 하면 살과 뼈까지가 누구 거다? 마귀의 소유다는 얘기예요. 왜? 첫사람 아담을 살과 뼈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보니까 결국 아담이 깊이 잠들 때 그 아담의 살을 그다 채우고 난 다음에 그 뼈를 통해서 누구를 만들었습니까? 우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우리, 여자 우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내용들을 성경을 통하여 잘 깨닫고, 결국 살과 뼈, 소유물, 이 모든 것은 어디를 뭘 통하여 났냐면 육신을 통하여서 나온 거기 때문에 언제라도 이 소유물의 주인 마귀, 살과 뼈의 흥의 몸의 주인, 이 소유물의 주인이 마귀인
이 마귀 사단이 흔들면요 언제라도 다 무너질까요? 그냥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명심하라고 지금 욥기를 우리 가운데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잠깐 가봐요. 로마서 7장 5절 가봐요. 자, 이 명심하고 알아야 됩니다. 소유물과 살과 뼈는 거듭나지 않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살과 뼈, 이 모든 것은 소유물의 이 모든 자체가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이 마귀가 여러분 그걸 언제라도 하나님께 가서 상소하고 자기 것을 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주면요 욥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할지라도 결국은요 저주받아야 안 받아요? 저주받다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뭘 우리 가운데 기록을요? 이걸 여러분이 성경을 잘 깨닫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 보세요. 로마서 7장 5절에 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 육신에 있을 때는요 누구의 소유물입니까? 마귀 소유물이에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육신의 소유물, 물질의 세계, 내가 낳은 자녀, 물질, 모든 권세, 이 모든 것은 소유물이라고 하는데 이 모든 것도 누구 겁니까? 마귀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의 몸 자체, 살과 뼈도 누구 겁니까? 그것도 마귀 거예요. 두 가지가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육신에 있을 때는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뭐가? 결국은 이 죄의 정욕만 우리 가운데 계속 말이에요. 죄의 정욕. 왜? 이 율법의 죄를 지고 있는 게 누굽니까? 이게 이 세상 임금 마귀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권능은 죄의 권능은 뭐다 그랬습니까? 율법이요. 고전 15장 여러분 우리가 51절에 가면 죄의 권능은 율법이에요. 그래서 죄의 정욕이 결국은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합니다. 항상요. 이게 어디 안에 있으면? 육신 안에 있으면. 여기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1장 20절에 보니까 소유물을 치는 거와 2장에 와서 살과 뼈를 쳐보니까 이 두 가지는 다 육신에 속한 건데 이 육신에 속한 물질의 세계하고 실질적인 물질의 세계를 즐기고 있는 도 누구의 소유다? 마귀의 소유다. 그래서 언제라도 하나님 그걸 달라고 하나님 앞에 상소를 하고 내놓으라고 사단이 하나님께 올리면 하나님은 내줘야 돼, 안 내줘야? 내줄 수밖에 없는 것이 영계의 법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에 있는 두 가지는 지체중의 역사의 죄의 정욕이 항상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여러분과 우리로 어디 아래로 사망을 위한 뭐마 열매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 이게 본질이다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욥이 왜 우리 가운데 이 기록을 주느냐 하면요 소유물과 살과 뼈와 이 모든 걸 통해서 거기에 여자가 나오는 자기 아내의 비율은 온 인류가 우리가 전부 다 그 아래서 하나님을 욕하고 있고 하나님을 지금 욕되게 하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요 이 욥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죄의 지체 중에 정욕에 있는 이 부분이 사망에 의하여 열매를 맺는 육신 속에 있는 두 가지 소유물과 이 욥의 자체의 몸, 흙의 몸덩어리, 자체 살과 뼈는 전부 다 마귀의 소유라서 여러분이 항상 그 모든 것을 마귀가 흔들면 항상 여러분 우리는 마귀 앞에 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이 바울이요 18절 가봐요. 자 로마서 7장 18절 가보면 내 속에 내 썩고 내 육신에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소유물과 살과 뼈. 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요 욥기를 기록한 게 지금 이걸 알라고 기록했단 말이에요. 이 육신 속의 소유물과 살과 뼈는 주인이 마귀이기 때문에 이곳에는 선한 것이 거할 수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율법 아래 오신 예수님 안에 계신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만 계신 거예요. 그죠? 고린도서 5장 19절에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 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요. 지금 마귀가 요구한 이 몸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 그죠? 이것이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깨닫고 알아야 될 그와 같은 이 진리가 바로 욥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쪽에는 육신의 선한 것은 거할 수가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원함은 내게 있어요. 사실 맞아요. 원함은 있다니까. 지금 욥을 보세요. 하나님께 범죄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요 그렇게 회개하고 그 다음에 자기 살과 뼈를 치도요 욥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요 진짜 재앙도 받고 결국은 복도 받았다고는 하나님을 잘못 알아있는 결과가 3장에 가니까 자기 생일을 정하네요. 이 한마디로 말미암아요 2장 10절과 1장 20절의 말은 아무런 무용지물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욥은 지금 어디 아래 있느냐?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율법 아래 사망의 열매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와 같은 욕기를 통하여서 잘 깨달아야 돼요. 자, 그래서 원함은 있지만은 선을 행하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은 이유는 왜 없습니까? 그렇죠. 이 육체의 소유물이, 육체의 이 살과 뼈가 누가 지고 있다? 이게 마귀가 지고 있는 이상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번 그러한 가운데 이 신앙의 믿음의 세계에서 종교심을 통하여 최고의 경지까지 갔다. 그러나 그런 최고의 경지 신앙에 올랐다고 해도 마귀가 역사하면 무조건 요처럼 누구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무너진다. 다 무너져서 사망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바울이 왜요, 여러분? 이 사망의 열매를 이 육신에서 있는가? 이 본질로 보면요, 선한 것이 거할 수가 없어요. 원함은 있지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게 여러분, 이 본질을 여러분들이 욕기를 통하여 제일 먼저 알고 들어가야 되고요. 23절 가봐요. 7장 23절부터 내 지체 속에는 뭐가 있나 잘 봐요. 내 지체자. 지금 이 지체라는 얘기 속에는 육신 속에, 그죠? 내 육신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무슨 법요? 자, 이게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이걸 봐야 돼. 이게 여러분과 우리가 이게 지금 영계의 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법이라는 것은요, 대통령 아들도 법을 어기면 돼요, 안 돼요? 대통령도 법을 어기면 안 돼요. 하나님도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이 법을 하나님이 어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그래서 왜 여러분 이 육신 속에 있는 소유물과 이 살과 뼈의 주인은 법으로 말미암아 누가 지금 지고 있다? 이게 법으로 지고 있기 때문에 법이라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죽으면 대한민국의 운전면허증의 교통법규가 없어집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그건 항상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 그대로 있습니까? 그 사람 죽었는데? 법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내가 죽든지 안 죽든지 이건 항상 뭐한다? 존재한다는 얘기야. 뭘로 존재한다? 법으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항상 내가 이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이게 여러분과 우리 소유물, 그 가운데 있는 살과 뼈, 이 모든 것이 본질이 전부 다요, 누구가 갖고 마귀가 이 모든 것을. 그래서 이걸 깨닫고 나니까 바울은 24절에 무슨 고백을 합니까? 오라 무슨 사람?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뭐였어요? 사망의 몸이었어요. 그래서 육체 속에 뭐가 들었습니까? 죄가 들었어요. 제 육체 속에. 육체에 죄가 들은 걸 사도 바울은 이걸 무슨 몸이라 그럽니까? 사망의 몸, 죄의 몸. 무슨 사람? 옛사람이라고 육체라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음성,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면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 이제 진리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진리, 여러분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무슨 법으로 가야 됩니까? 생명의 영의 법으로 가는 법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네. 그래서 그 법으로 가면 로마서 8장 2절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과 우리는 뭐 한다? 해방한다. 완전히 해방을 당한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과 우리가 욕기를 통하여서 육신으로 난 모든 것이 사탄이 흔들면 그렇게 넘어지는 이 명심하면서 순전하고 정직한, 역시 악에서 떠난 욥이라고 할지라도 육신 속에 모든 소유물과 그 살과 뼈의 몸은 전부 다 누구의 권세 아래 있다면 마귀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런 걸 명심하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8장 가봐요. 로마서 8장 7절과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보세요. 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됩니까? 이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는 이 육신 속에는요, 여러분 본질로 보면 우리의 몸도 흙의 몸이고 그 흙의 몸에 있는 소유물도 전부 다 하나님과 뭐만 합니까?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뭐라 그랬어요? 그 돈을 사랑하게 되면 무조건 일만하게 뿌리예요. 여기 탐욕과 탐심이거든요, 여러분. 왜 탐욕과 탐심이냐 하면 그 소유물 자체가 누가 지고 있느냐? 마귀가 지고 있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살과 뼈, 욥의 몸도 누구 거다? 마귀 거다. 여러분 진퇴양난이에요. 그래서 바울처럼 오라 무슨 사람?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갈 길이 없어요. 딱 한 길밖에 없어요. 이 돌감람 나무가 이제 참감람 나무로 가는 뭘 들으면 된다? 복음을 들으면 돼. 복음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진리에서 여러분들이 이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여러분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뭐가 되면 돼요? 피조물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는 법으로 가면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욕기의 목적이요,
지금 여기에 두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욥기를 보면 욥기가 참 너무 재미있어요. 아주 여러분 아주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이 말씀이 욥기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가르치지 않고 뭐 욥이 그냥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인내했더라, 욥이 하나님께 막 그냥 복도 받고 말이야 재앙도 받았 막 그냥 복도 주고 하나님이 재앙도 안 주시겠나, 그러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우리도 욥처럼 어려움이 오면 그 집사님이 십자가야, 그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 그게 십자가 아니다 말이야 여러분. 그런 말들이 다 그거는 신화와 족보적으로 그 사람을 더 망령되게 여기고요, 더 사망의 늪으로 가서 영원히 못 돌아오도록 마귀가 전하는 말을 먹고 있는 겁니다. 선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반드시 예수님 직접 그리스도로 부활하고 난 다음에 말했잖아요. 모세, 율법, 선지자가 다 누구에 대한 기록이다? 내가 예수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가 된 이 기록 외에는 다른 기록이 성경에 있다 없다? 없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다른 얘기를 하면 그게 거짓말이 되고, 요한일서 2장 여러분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무슨 죄이다? 그게 거짓말쟁이고 저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마귀 영이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왔다, 육체로 왔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육신의 죄를 정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서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가 된 복음의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요한일서 4장이 마귀에게 속했다 그래요. 마귀에게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욥기를 갖다가 얘기하라고 보십시오. 온통 거짓말만 그냥 아주 짝퉁으로 맞춰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가 이와 같은 내용들을요 잘 그렇게 알고 이 내용들을 알고 그 대로 나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다시 여러분 이제 7절과 그 가봐요. 로마서 8장 7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8절에 들어가 보면, 자, 육신의 생각은 이렇게 돼 있고 하나님 할 수도 있다 없다 없다는 걸 명심하고, 그게 뭐 때문에 할 수도 없다는 걸 이제 알겠죠. 뭐 때문에 할 수 없습니까? 육체 때문에. 자, 이런 말이 금방 나와야지. 뭐 때문에 할 수 없다? 육체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육체. 왜? 육체의 소유주는 누구다? 마귀다. 그래서 그걸 분해해서 보니까 결국은 소유물과 살과 뼈죠, 그죠? 이 두 가지가 다 누구 거다? 그래서 마귀 거라는 걸 두 가지를요 욥을 통하여서 그렇게 주님이 소유물을 한번 치고 살과 뼈를 마귀의 소유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뭔 줄 압니까? 이 그림자가 첫 번째 돌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뭐 해야 된다? 죽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모세가 첫 번째 돌판 가져 나와가지고요 아론과 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금신상에 그냥 난리치고 있으니 갖다 뭐 합니까? 갖다가 집어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돈신 하나님으로, 치료의 하나님, 돈신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뭐 부유의 하나님, 무리의 하나님, 이런 걸로 다 바꿔놨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서 죽을 것을 통하여서 다시 여러분 욥이요 이제 소유물을 치고 난 다음 살과 뼈를요 욥은 반드시 다시 거듭나야 하기 때문에 왜 생일을 저주하는 가운데로 들어간 욥이 갑자기 변질돼 가지고 나오는지를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들 조금 공부해보면 참 좋아요. 그래서 8절 가봐요. 8절 가면,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뭐하게 할 수 없다? 자, 기쁘시게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육신의 여러분들 욥처럼요 하나님께 소유물 칠 때 막 범죄하지 않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실제로 기뻐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살과 뼈를 칠 때도 성경을 엉터리로 알고 있으면서 복도 하나님께 줬는데 재앙도 내가 받지 않겠느냐 하면서 범죄치 않았지만은 욥의 그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안 했다? 안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욥이 여러분 기도를 안 해서 안 했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 안 했습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못합니까? 그 육체의 주인은 바로 그 소유물 자체가 마귀 거고 살과 뼈가 마귀 거다는 것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마귀 것을 강제로 빼앗으면 공의의 하나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라는 게, 법으로 여러분과 우리가 영의 법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 이와 같은 것들로 나가는 부분들을 여러분과 우리가 잘 깨닫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말하기 전에요 8장 4절 가봐요. 4절도 보면 그런 말 그대로 했잖아요. 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이게 뭐가 이루어집니까? 이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데 결국 율법은 육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율법으로 어렵다는 뭐가 없다? 육체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하여 보니까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어디 아래 가두었어요? 지 아래 가두었어요. 그래서 단지 율법을 우리에게 준 이유와 목적은 뭘 깨닫기 위해서? 죄를 깨닫기 위해서. 결국 죄가 어디 아래 들었습니까? 육체 안에. 그래서 그 육체의 주인은 누굽니까? 마귀다.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가고 나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욥이 3장에 가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것이 아직도 그리스도를 만났다 안 만났다? 그렇죠. 아직도 못 만났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다시 이제 본질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욥처럼 그리스도를 못 만나고 진리를 모르면 결국 마지막은 이와 같은 저주에 빠지게. 그래서 이 육신을 쫓는 자는 결국은 영을 쫓을 수가 없고,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비밀을 주면서 반드시 영을 쫓아 행하는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새로운 거듭남의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 자, 그 다음에 5절 가봐요. 5절에 가서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수가 뭐고 그리스도가 뭐고 이 자체를 모르면 항상 여러분 종교생활, 신앙생활, 신앙의 세계 가운데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신앙의 믿음의 세계는요, 그건 믿음의 축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뭐냐? 믿음의 행함을 따라서 반드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거듭나야 돼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단 말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신앙의 믿음이 있을 때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왜 자기 자신이 이스마엘까지 가가지고 이스마엘에서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 모든 것이 끝나는지를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아브라함도요, 자기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이 영계세계 이미 본질로 보니까 욥도 마찬가지지만 아브라함도 지금 누구에게 잡혀 있어요? 마귀에게 잡혀 있다니까. 그래서 본토라는 바디 몸, 그 다음에 뭡니까? 친척, 혈과 육으로 통하여서 이루어진 모든 것, 물질, 명예, 자녀, 그 다음에 그 아비는 누구다? 마귀라는 것을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 떠나야 할 자리가 결국은 창세기 22장에 가니까 누가 태어나니까? 이삭이 태어나니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행함을 우리 가운데.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4장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왜?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을 위한 뿐만 아니고 우리도 위함인데 반드시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나심을 뭐하는 자? 믿는 자.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반드시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믿음의 행함을 설명할 때 반드시 형제와 자매가 일용한 양식을 달라고 하는데 일용한 양식을 줘야 되는, 일용한 양식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3절의 내용,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나에게는 뭐가 있다?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 주님께 뭘 누가 먹을 것 갖다 줬나 이런 얘기할 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뭐하는 것, 뜻을 뭐하는 거예요? 행하는 것이 나의 뭐다? 양식이다. 이게 주기도문의 일용한 양식이다. 결국 이 말씀은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전해주는 그 일용한 양식을 통하여서 야고보 기자는 행함 없는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뭐한 거다? 죽을 거다. 죽은 거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명심하고요, 또 깨닫고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육신을 쫓는 자는 절대로 육신 일을 하죠. 이런 복음 못 들어요. 절대로 못 듣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아직도 욥처럼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율법의 저주 아래서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하나님이니까 항상 나한테 뭐만 구해? 복 정 고치고 잘되게 해주는 그분에 구할 게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가서 시간 남으면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이 써주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조금 남으면 이제 그런 기도해요. 그리고 자기 이름 내고 자기 교회 소문 내고 자기가 하나님 것처럼 다 황제가 돼 있는 그 밑에서 우리 목사님 최고 목사님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뭐냐? 아직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이 신앙이다. 신앙생활. 그 신앙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불교 신자가도 그 불교 신자는 그 스님을 그렇게 잘 섬겨요. 또 불교 신자가요 개종해가지고 기독교로 하면 기독교 그 목사님 잘 섬긴다니까. 그게 그러고 난 다음에는 전부 다 종교 세계에서 사망의 길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여러분 이런 눈을 뜰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이 욥기가 우리 가운데 무엇을 기록한 기초가 이렇게 돼야만이 여러분이 나중에 제가 38장부터는 되게 중요한 얘기를 많이 좀 해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준비 안 되면 그 얘기를 못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면 무슨 뜻인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런 얘기를 여러분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을 쫓는 자는 반드시 무슨 일을 한다? 자, 이 영이 무슨 영일까요? 이게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예.
영의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온전하게 되는 게 여러분 우리의 영이 이제 형성되는 것까지 다 알아야 돼. 그런 것까지. 그래서 여러분 6절 가봐요. 그 다음 절 가봐요. 그 다음 절부터 쭉 가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신의 생각은 뭐다? 자, 이게 이제 사망인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과 우리는 다 사망의가 아닐까요? 그 예수가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이 그리스도를 전하니까요. 아주 팔딱거리면 그 사람은 지금 사망 안에 있는 거예요, 사실. 예. 결국은 그래서 욥을 통하여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그래, 결국 여러분요, 이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요, 로마서 6장 4절 가봐. 이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 반드시 믿음이 행함이 따라줘야 되는데, 그 믿음이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무슨 믿음이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뭐 받아야 돼요? 이게 무슨 세례라고 했어요, 제가요? 이게 무슨 세례? 아들의 세례라는 게 아들의 성령 세례가 아니고, 무슨 세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언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예수님일 때입니까?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 영으로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했어? 그 영으로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뭐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고, 육신 안에서 보면요, 언제 하나님의 아들이야? 다윗의 혈통. 하늘과 땅이에요, 여러분. 하늘과 땅. 예?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이 세례는 아들의 세례예요. 아들의 세례. 물 세례도 아니고 성령 세례도 아니고, 성령 세례는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면 오고, 그 다음에 이 세례는 뭡니까? 아들의 세례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인 바로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욥기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욥이 다시 이 아들의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나서 욥이 새로운 사람, 새로운 아내, 새로운 물질,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이 비밀이다 말이에요. 이것이 이 아들이 곧 누구다? 그리스도다. 예. 이 아들이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왜 이 생명을 받는데, 이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가 돼야 돼요? 여기서 장사되는 몸이 지금 통하여서 첫째 소유물을 천거와 살과 뼈가 된 이게 육체라고 하고, 죄의 몸이라고 하고, 무슨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이것을 그와 함께 뭐 해야 돼요? 장사 지내야 돼요, 여러분. 죽어야 된다니까. 세례 위안의 물 세례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 아들의 세례는 반드시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면 뭐가 선물로 와요? 성령이 와서, 여러분, 성령의 증거를 받아야 무슨 세례가 가능하다? 이 아들의 세례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증거를 받아야 돼. 그래서 이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가 되고, 여기서 죽은 몸은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누가 봐요? 여기 누가 나와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렇게 바로 나오잖아요.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과 같이 우리로 또한 무슨 생명? 이때 이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면 이렇게 돼 있다면 새 생명. 그래서 욥은 지금 이 생명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단 말이에요, 아직도 여러분요. 그래서 자기 생일을 바로 저주해 버린단 말이에요. 왜요? 소유물을 칠 때는요, 아직도 내가 이 육신을 통하여서 얻었던 소유물이기 때문에 종교심만 있어도 그거 다 걷어가도 욕 같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예요. 범죄하지 않고 그 신에게 뭐한다? 기도하고 감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요, 살과 뼈라는 얘기는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먼저 살과 뼈를 처음에 딱 칠 때는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일단 그런 종교심을 갖고 있는 욥처럼 같은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이제 행들 수술하면서요, 그냥 그 신에게 좌우지간 쏟지 않으려고, 그 신에게 저주를 받지 않으려고 발부등을 치면서 그 신에게 범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범죄하지 않는다고 참는다고 해가지고 살과 뼈를 손대보니까 그 살과 뼈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마귀가, 죄의 임금 마귀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죄의 아비. 이놈이 여러분 계속 그 마음을 인도해 가면, 아직은 참았지만은 내일까지 참았지만 모레는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결국은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욥이 2장 10절에 그와 같은 욥이 어디 가고 지금 3장에 와서 생일을 저주하고 있습니까? 네? 왜요? 욥의 그 살과 뼈 속에 뭐가 들었어요? 죄가 들었답니다. 죄. 이 죄라는 본. 그래서 이 몸을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장사 지내지 아니하면요, 이 몸을 여러분 십자가 죽음과 부활인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음 행함을 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요, 반드시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랬어요. 그죠? 왜요? 귀신도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요. 누가복음 4장 41절 여러분 정확하게 보세요. 귀신도 예수를 하나님 아들이라 안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은요,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지금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귀신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지금 막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요, 이 야고보 기자가 잘한다 너희들 귀신도 믿고 떨고 있다 그랬어요. 이 허탄한 사람들아, 행함 없는 믿음이 그 믿음 자체가 죽음인 줄 알지 못하는.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본토 친척 아비라는 이 마귀로부터 벗어났느냐 봤더니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는요 안되며 이삭이 태어나야만 되는 이심과 보아를 통해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에게 여러 명의 자손이 있다고 했는데 그 하나를 가리켰는데 그 하나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다시 말하면 이삭이 누구의 그림자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자리는 결국 본토 친척 아비라는 본질의 이 저주의 땅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이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 반드시 누구를 만나야 된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것을요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역시 욥도 그렇습니다. 욥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자 하는 아주 이 명확한 답은 육체의 소유와 살과 뼈는 반드시 마귀의 소유로서 다 폐해져야 되고, 그래서 반드시 장사되어져서 새 생명 가운데 나가는 이 믿음의 행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제가 어디에 들었고 율법이 뭐고 소유물이 뭐고 살과 뼈가 주인이 누구고 이 모든 것을 지금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고전 15장 잠깐 가봐요. 고전 15장 45절부터 보면요 이 내용이 여러분 참 중요해요. 고전 15장 45절부터 보면 보세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이게 산영이 아니고 생원이 되었다 함과 같이, 생원입니다. 생원, 리빙소울. 리빙소울이 되었과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해서 퀴케닝 스플릿이라고 영어 번역에 보면 NI 버전이나 킹 제임스에 보면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지금요 우리나라는 이 산영이 되는 것을요 이게 예수가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지금 욥기가 왜 기록되어 있는 건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언제 떠나서 누가 태어나야만이 되는 건지, 그리고 태어난 그 이삭이 누군지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전혀 이런 것은요 그냥 설명을 못해요. 무조건 영이면 다 성령으로 다 번역하고 그냥 영으로 다 번역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생원은요 이미 지금 욥이 이 생원의 생명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원의 생명이 우리 창세기 3장 14절에 가니까 누구에게 넘어가요? 마귀에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생명이 오늘 욥기를 통하여서 최고의 종교심, 신앙심의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살과 뼈를 건드려 보니까 그 몸속에 있는 죄가 언젠가는 드러나서 생일을 저주한다 안 한다? 생일을 저주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도 이 육신에 속해서면 반드시 죽는다 안 죽는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무슨 영이다? 살려주는 영이라는 퀴케닝 스플릿인데 이것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하나님 뭘 살려요? 이걸 살려요. 영을 살려요. 영요. 이 생혼을 살려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영이신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우리가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과 우리는 이 욥기뿐만 아니라 모든 분에서 사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이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이 첫사람 아담은 율법 아래에 여러분과 우리가 종교진 모든 신앙심을 가지고 누구까지 나갈 수 있다? 욥기까지 욥처럼 그러한 정직과 그러한 순전함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생일을 저주하듯이 결국 그 몸에서 나오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간다 안 간다? 사망으로 간다. 그러면 욥이 여러분 살 길은 뭐 길밖에 없습니까? 다시 거듭나서 누구를 만나는 길?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 외에는 욥이 살 길은 없습니다. 그러면 욥만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우리도 똑같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우리가 이 복음을 듣는 여러분과 우리도 욥처럼 똑같은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고전 15장 22절 가봐요. 15장 22절에 가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먼저 하고 왔습니까? 자, 22절에 가보면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된다? 보세요.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죽어요 여러분요. 다 죽어요. 그래서 지금 욥은 아직도 아담 안에 생명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누구 안에 사람이 삶을 얻어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돼요. 이게 믿음의 행함을 여러분 반드시 하셔야 돼요. 미안하지만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는데 할렐루야 나 그거 믿어서 거듭났어. 거짓말 하지 마라 그러십시오. 예수님 내 대신 죽은 건 내 모든 일 다 죽은 나 그 예수 피로 제사함 다 받았어. 돼지 피 가지고 거짓말 하지 마세요. 이사야서 66장 2절과 3절을 안 읽어봅니까? 히브리서 여러분 10장 5절에서 10절까지만 읽어봐도 이 말이 거짓말인가 그냥 나와요. 예?
무슨 그런 거짓말이에요, 속냐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이 안에서 단지 그리스도 안에서만 삶을 얻어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가 왜 욥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느냐는 그림자를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전 15장 여러분 46절 다시 가봐요. 자, 46절로 보면 뭐라고 기록되는지 잘 봐요.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라, 이 신령함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영적 존재를 말하는 영. 이게요 스피리철입니다. 이게요 신령함이라는 것은 생혼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스피리철이라는 영계의 세계를 말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 영과 성령도 아니고 바로 여러분과 우리의 영의 세계인데, 이건 여러분 이 복음을 많이 깨닫고 영의 법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신령한 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첫사람 아담에게는 영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여러분. 스피릿이라는 이 스피릿이라는 영이 없었어요. 스피릿을 영이 없었다니. 그런데 뭐가 있는 자다? 육이 있는 자, 육. 그래서 육신이 있는 자는 하나님과 뭐만 된다? 원수만 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못한다? 뭐 때문에 오다느냐면 그 소유물과 살과 뼈가 누구 겁니까?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딱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을 딱 보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나가고 아벨은 뭘 가지고 나갔어요? 양과 기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은 내용 뭡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그 예물의 내용물을 딱 펼쳐보니까 가인은 누구? 아직도 어디에 속한 사람이 그림자? 육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만났다 못 만났다? 못 만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가인 거는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딱 펼쳐놓고 보니까 뭘 가지고 나갔어요? 양과 기름. 자, 양이라는 이 몸을 보세요 여러분. 이 어린 양이 실제적인 예수님이 말씀의 육체로 와가지고 십자가에 죽어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안 받아요? 그래서 뭐가 돼요? 기름 부음 받으니까 그리스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로 나간 것은 아벨은 하나님 받아야 안 받아요? 왜요? 그건 육에 속했어요? 신령한 자에게, 그 다음에 신령한 자,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비밀도 그와 같은 대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고 있는 욥기를 여러분 우리가 그런 내용으로 잘 볼 줄 알아요. 자, 그래서 다음 절 가봐. 47절. 첫사람은 어디에서 났다? 땅에서 났다. 지금 그러니까 욥은 어디에 속했습니까? 이 땅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속한 이 몸이 창세기 3장 14절에 플래시가 돼가지고 육체가 돼버렸어요. 육신이. 이제 바디에 힘이 잃어버려서 채 자체가 누구 거다? 마귀 건 거예요. 채 자체가 마귀 거예요. 그래서 100년 후에 그 채 심어도 무조건 그 열매, 100음 그 채 심어도 열매는 무슨 열매? 가시와 엉커기의 열매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 반드시 거짓 선자를 상가라 그러면서 양의 옷을 입었는데 그 속은 보니까 뭐가 들었더라? 이리가 들었는데, 그래서 엉커기에서 포도를, 가시에서 무화과를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러분요. 그런데 지금 기도하면 된다면서. 포도 갖다가 농사 지었는데요 기도하면 무화과가 됩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무슨 믿음을 가져요? 그 마귀가 준 믿음이지. 믿음을 여러분, 믿음이 자체가 뭔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지금요. 그래서 여러분 흙에 속한 자 이거냐. 둘째 사람은 어디서 왔어요? 사람은 누굽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요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 여러분 예수와 그리스도의 차이점을 여러분 이 아는 것이 하늘과 뭐다? 땅이라는 얘기예요. 욥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부터 제가 이제 왜 3장에부터 생일을 저주하게 되고 이와 같은 내용을 아주 정차적으로 내가 여러분께 이제 설명을 해드릴래요. 이걸 오늘 잘 깨닫고 가야 돼. 그래서 조금만 더 봐요. 48절. 그래서 48절에 무릇 어디에 속한 사람? 흙에 속한 자는 다 어디에? 저 흙에 속한 자들과 뭐하다? 자, 욥이 지금 요 몸이다 말이에요. 욥이라고 할지라도 흙에 속한 자들과 같아요. 흙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욥 신령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욥은 영이 있어요 없어요? 안 해요. 욥은 지금요 율법 아래 있어요 진리 아래 있어요? 진리 아래 못 들어가고 지금 아직 진리 아래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요, 그죠? 그와 같은 과정을 지금 율법의 막바지에 와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이와 같은 일들이 뭐 때문인지를 여러분 철저하게 깨닫고, 여러분과 우리도 그러면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뭘까요? 바로 이 복음을 전해서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거 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는 누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야.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면 뭐만 전해야 돼요? 복음만 전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얘기 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그래서 여러분 욥기가 바로 흙에 속한 자의 율법의 저주 아래 아직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욥을 통하여서
하늘에 속한 자의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은 형체로 어떻게 가게 되는지를 여러분과 우리가 잘 그 욥의 과정을 보면 정확하게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49절, 우리가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이거는 우리라는 것은요, 아담 후손으로 오늘날 이까지 마지막 세이자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과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전부 다 사람입니까? 우리가 다 흙에 속한 자다 말이에요. 흙에 속한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고 있으면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영혼의 사람이라 그러고요, 뭐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지만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누구라 그래요? 마귀라고 예수님이 딱 얘기해 주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란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다 이 흙에 속한 사람들, 욥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또한 비밀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비밀이 있는, 이게 이제 복음이다 말이에요. 이게 진리다 말이에요. 그래서 구습을 쫓는 무슨 사람? 흙에 속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게 진리다 말이에요. 어떻게 벗는데? 그게 복음이다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걸 가르쳐주면. 그래서 50절에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아요. 그 욥은 지금 바로 여러분 생일을 저주하고 나오잖아요. 1장 20절에 그와 같은 욥은 어디 가고 2장 10절에 그와 같은 욥은 어디 갔습니까 도대체 여러분? 예? 그래서요 그 흙에 속한 욥은 혈과 육 가운데 있는 그 소유물도 마귀 거고 살과 뼈도 마귀 거기 때문에 이 혈과 육이 이제 그 몸을 딱 손대보니까 바로 그 살과 뼈 속에 마귀가 들어서 나오는 죄가 바로 생일을 저주하는 걸로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혈과 육이라는 이 흙의 몸을 가지고는 욥처럼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아무리 섬기고 하나님께 아무리 예비하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다 할지라도 마귀 앞에 가서 여러분 이 복음의 때에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저주예요 아니에요? 저주고 사망이야 여러분. 여러분 성경 믿어요. 목사님 말 믿지 말고 여러분. 여러분도 제 말이 성경에 없는 말이면 믿지 마요. 그러면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성경에 있으면 믿어요 여러분. 그때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절대로 여러분 못 받습니다. 반드시 썩지 아니하는 참감람나무의 생명을 받아야 돼요. 그죠? 돌감람나무는 반드시 썩는다니까 흙에 속해서 여러분요. 그렇기 때문에 욥기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제 그와 같은 것을 잘 기록하고 있는 그런 비밀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아지면 이 욥기는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굉장한 진리로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 갑자기 3장에 가서 욥이 이제 생일을 저주하게 되고 그가 태어난 날을 멸망의 날로 했으면, 그리고 그 밤이 깜깜한 가운데 빛과 어둠을 나누는 빛은 그리스도고요 밤은요 마귀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욥은요 차라리 내가 마귀에게 있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몰랐느냐 하면, 우리가 아까 2장 여러분 보세요. 2장 그 9절 가봐요. 욥기서 2장 9절에 가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게 돼 있냐면, 자기 아내가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는 하나님을 욕하고 마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10절에 가서 욥의 고백이 복도 내가 재앙도 받지 않겠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러니 여러분 이런 문제가 얼마나 지금 생깁니까? 예수가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이 자체를 지금 모르는데, 욥도요 예수가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이 자체를 모르니까 결국은 3장에 가니까 생일을 저주해요 안 해요? 사망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욥이 보세요. 내가 그 욥기서 가서 3장 3절에 가서 그 밤도 내가 그렇게 했더라면, 내가 그 멸망에 있었더라면, 나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말인 줄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 당신 이럴 수 있어? 하나님 당신 나한테 내가 하나님 당신을 얼마나 잘생기고 잘 믿었는데 이게 와서는 나한테 이렇게요 이렇게 대꾸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지금 욥이요. 이게 욥기가 왜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하는 말씀, 이 부분들이 앞으로 여러분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는지를 여러분과 우리가 잘 알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여러분들이 그 13절부터 18절 내용도 잘 좀 그 기억을 해 놓으세요. 왜 욥기서 2장 10절에 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재앙도 받지 않게 이게 이제 예수와 그리스도를 모르는 욥이 결국은 나중에 그 생일을 저주하는 이 율법의 저주 아래 떨어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시험을 보세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단 하나의 시험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있나 없나? 예, 믿음의 시험만 합니다. 믿음의 시험.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창세기, 여러분 우리가 21장에 가니까 아브라함에게 믿음 시험해요, 안 해요? 시험합니다, 여러분. 결국 언제 시험을 합니까? 이삭이 젖을 뗄 때, 이삭이 젖을 뗄 때 되니까 이제 믿음의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 이삭이 젖을 뗀다는 것은 여러분과 우리는 복음의 때예요.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복음을 받고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모르면요, 여러분과 우리는 전부 다 사망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만 들어서 여러분과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주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악의 시험에 받지도 아니하시고, 아무도, 여보세요, 아무도 뭐 하나 하지 않는다? 시험하지? 그러면요, 복도 주고요, 재앙도 하나님이 준다는 얘기가 욥기서 2장 10절 말씀이 욥이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아직도 욥은 어디 아래 있습니까? 율법 아래? 그리스도를 만났다 못 만났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못 만난 사람은 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고,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 놀라우신 진리를 잘 깨닫고 알아서 마지막 날 여러분과 우리가 이 복음의 인도함을 잘 받아서 크게 쓰임도가 되십시다.